소음을 들어보니까 이 세상 나그네 길이 하룻밤 길이랍니다. 하룻밤. 그만큼 천국은 영원한 세계가 있고 우리는 무한히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 땅에 70, 80, 요즘은 100살이라고 해도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에 비하면 나그네 하룻밤 인생길.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멋지게 살다 갑시다. 행복하게 살다 갑시다. 아멘. 어떤 선교사님 예화를 제가 들었는데요. 두 형제가 있었는데 어머니 돌아가시고 혼자 계시던 아버지도 병들어 돌아가시고 형이 동생을 부모처럼 키우면서 살았습니다. 다행히 교회를 다녀서 교회에서 많은 성도들이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또 어려울 때 또 이웃들이 도와주고 그래서 어렵게 힘들게 그러나 착하게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어린 동생이 어릴 때에는 형의 손에 붙잡혀 끌려서 교회를 잘 다니는가 했더니 나이가 들고 힘이 생기면서 지 혼자 곁길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엉뚱한 길을 헤매고 나쁜 친구들하고 어울리고 그래서 나쁜 짓도 하게 되고 술 먹고 방탕하고 점점 수렁으로 빠졌는데 아무리 형이 타일러도 교회도 오지 않고 예배도 드리지 않고 막다른 길로 치닫기 시작하는데 이제는 마지막에는 마약까지 하고 친구들하고 놀다가 싸움이 붙었는데 이 마약을 먹고 싸워놓으니까 흥분이 돼가지고 친구를 쇠붙이를 붙잡고 찔러 죽였는데 잔인하게 피투성이가 되도록 무참히 죽이고 그리고 나서 정신이 든 겁니다. 제정신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피투성이가 된 몸을 그 옷을 입고 형님한테 달려왔습니다. 집으로 달려왔는데 형이 있다가 피투성이가 된 쇠조각을 들고 온 동생을 보고 기겁을 하고 일단 옷을 갈아입히려고 옷을 벗기고 있는데 밖에서 벌써 경찰들이 쫓아왔습니다. 얼른 동생을 자기가 입던 옷을 바꿔 입히고 옷장에 숨겨놓고 얼떨결에 동생이 벗어놓은 옷을 형이 주워 입었습니다. 피투성이 된 옷을 입고 동생이 들었던 쇠조각을 들고 서 있으니까 경찰이 와서 이 형을 끌고 갔습니다. 그래서 팔다리를 묶고 수갑을 채워서 또 반항할까 봐 몽둥이로 두들겨 패면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친구를 죽였던 그 부모 형제들 친구들이 와서 죽이라고 개패듯이 내리쳤습니다. 취조를 받는 동안 형은 무조건 예만 했습니다. 술 먹고 마약하고 네가 친구를 이렇게 죽였냐? 예. 한마디 아는 것도 없으니까 동생 대신 과거에 동생이 묻혀놨던 그런 죄악들도 드러났습니다. 그런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냐? 예. 또 전에도 누구를 이런 나쁜 짓 했느냐? 예. 동생의 피 묻은 옷을 입은 형은 동생의 죄를 다 뒤집어 쓰고 결국은 사형 언도가 내려졌답니다. 동생은 형의 옷을 뒤집어 입고 벌벌 떨고 얼마나 무섭고 두렵던지 몇 날을 밖에를 못 나오고 잡혀간 형을 기다리면서 떨고 있는데 형은 끝내 사형을 받게 되고 사형당하기 전에 동생한테 편지를 하나 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탁이 없냐, 할 말이 없냐. 그래서 내가 죽기 전에는 이 편지를 열어보지 말고 죽은 뒤에 동생에게 이 편지를 꼭 전해달라고. 근데 그 편지 알았다고. 그 약속을 지키겠다고. 형을 사형시키고 난 간수가 그래도 궁금해서 그 편지를 뜯어본 겁니다.
도대체 동생에게 뭐라고 썼는지. 형은 얘기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마라. 네가 지은 모든 죄를 내가 다 지고 간다. 네가 받을 벌을 내가 대신 받았으니까 너는 죽고 없다. 이제 너는 동생이 아니고 나다. 내가 입던 옷, 내가 살던 집, 내가 다니던 교회, 나 대신 다니고, 그리고 아무에게도 네 과거의 얘기를 말하지 마라. 아무도 너를 기억하는 사람은 없다. 이제 너는 이름도 바꿔라. 네는 죽었으니까 형의 이름을 갖고 살아라. 이 편지를 써놓은 겁니다. 근데 간수가 죽기 전에 읽어봤으면 바꿔서 죽일 건데, 죽이고 나서 읽어보니까 기가 막힌 거 있죠. 그래서 동생을 찾아가서 이제부터 너는 죽었다. 이제 너는 형의 이름으로 살아라. 우리 모두의 실수고 이제 네가 형의 몫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 동생이 그 형의 옷을 입고 울면서 통곡하면서 부르짖고 울부짖고 해도 바뀔 수 없는 현실 앞에 형으로 살기로 결심을 하고 형이 다닌 교회를 다시 나가고 얼마나 하염없이 한없이 눈물이 나는지. 그러나 문득문득 내 속에 옛날 그 죄성이 솟아나고 그 나쁜 마음이 솟아나고, 그래도 형의 옷을 입고 죽은 형을 생각하면서 이를 깨물고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무릎을 꿇고 그렇게 살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뭐 누가 지어낸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우리 대신 우리가 피 흘린 옷을 입고 죄인의 몸으로 십자가의 형틀에 돌아가신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새로운 인생을 사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모든 판단은 거기서부터 해야 됩니다. 모든 생각은 거기서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모든 일을 결정할 때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그 핏값으로 천국 백성이 됐습니다. 주님의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 속에 끊임없이 죄성이 나오고 끊임없이 미움과 시기와 원망과 분쟁이 솟아날지라도 우리는 나 대신 피 묻은 옷을 입고 죽으신 주님을 생각하며 형님을 생각하며 우리는 형님의 이름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천국 백성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가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도가 없으면 그 사람은 멸망받은 사람입니다. 십자가의 도를 부인하면 그 사람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천국 시민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 피 묻은 옷을 대신 입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으로 천국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머지않아 그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는데 제자들의 생각은 딴 데 있었습니다. 누가 잘했냐 잘못했냐, 누가 맞냐 틀리냐, 누가 크냐 작냐, 누가 옳고 그른가를 따지는 엉뚱한 마음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피 묻은 우리의 옷을 입고 죽으셔야 되는데 당신의 백성들 다 제자들의 생각은 엉뚱한 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이제 우리가 어떻게 같은 제자끼리 이 하나님이 피 묻은 우리 주님의 이 피 묻은 복음을 들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제자의 길을 가야 할지, 성도의 길을 가야 할지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늘나라에서 큰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하늘나라에서 큰 자. 땅에서 큰 자가 될 꿈을 꾸지 마라.
땅에서 높은 자가 될 꿈을 꾸지 마라. 땅에서 남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내가 높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꿈을 꾸지 마라. 그것이 1절, 2절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어린아이같이 되어야 천국 간다고 말씀합니다. 이 사실을 어린아이처럼 믿어야 합니다. 생각이 복잡한 사람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 내가 지은 피 흘린 내 옷을 형님이 입고 가서 나 대신 죽으신 것처럼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이 사실이 어린아이처럼 믿어지는 사람은 천국 갑니다. 그 사람이 천국 백성입니다. 이 이야기가 웃기게 들리면 여러분은 웃긴 사람입니다. 이 이야기가 웃기게 들리면 여러분은 천국 백성이 아닙니다.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갈 수 없을 것이다.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에게는 웃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세 번째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하늘나라에서 큰 자라고 그랬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일부러 자기를 낮추려고 낮추는 게 아닙니다. 뭘 모릅니다. 그리고 자기가 일부러 자기가 겸손한 게 아닙니다. 다 자기보다 큽니다. 그리고 엄마 아빠 없이는 못 삽니다. 엄마 아빠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못 합니다. 어제 우리 태연이 돌잔치를 했는데요. 우리 교회에서 예배당 짓고 처음으로 다들 뭐 어디 돈 주고 어디 가서 하더라고. 정 목사님, 김 목사님 내한테 묻더라고. 목사님, 뭐, 마땅히 장소도 없고 어쩌까요? 그래서, 야, 그런 걸 내한테 물어보면 어쩌냐? 예배당 지어놓고 어디를 가냐? 교회에서 하지. 그랬더니, 교회에서 해도 됩니까? 그래서, 아, 되지, 당근이지. 교회에서 하라고 다 지어놨는데, 스카이 라운지에다가 저렇게 잘해놨는데, 다들 궁금한데, 공기 안 좋은데, 그래, 불만 훤하게 켜운데 가가지고 하더라고. 그랬더니, 진짜 우리 교회에서 한 거 있죠. 그래서, 또 우리 집사님이 얼마나 풍선을 이쁘게 달아가지고 끝나고 나니까 또 아이들이 다 풍선 들고 가고 그렇게 신나는 돌잔치가 어디 있겠어요. 어찌됐든 보니까 이 아이가 지 돌잔치인지도 모르고 엄마 아빠만 찾는 거야. 아빠 없으니까 아빠 찾고 엄마 없으니까 엄마 찾고 엄마가 있으니까 막 그냥 웃고 엄마 있으니까 아빠 있으니까 막 아무데나 막 기어가는 거 엎어진지도 모르고 막 가는 거야. 어린아이같이 자기를 낮춘다는 말은 스스로 살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가 없고 하나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잠시도 행복할 수 없는 어린아이처럼 항상 엄마 눈빛 아래 있어야 되고 항상 아빠 그늘 아래 있어야 되고 항상 24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어린아이처럼 먹여주는 밥 먹고 젖 먹고 엄마 품에 잠자야 행복한 어린아이가 이 땅의 가장 큰 자다. 하늘에서 가장 큰 자다. 땅에서 가장 큰 자는 반대로 뭘까요? 창세기 3장입니다.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고 하나님 은혜 없이도 살 수 있고 나는 능력이 있어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나는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땅에서 가장 큰 자입니다. 어디까지 다 하느냐? 바벨탑입니다. 하늘까지 다 하려고 그랬어요. 너희는 땅에서 큰 자가 되려고 꿈도 꾸지 말고 하늘에서 큰 자가 되라. 전에도 얘기했죠. 하늘나라의 큰 자는 어디서부터 재냐? 하늘나라에서부터 재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에서 가장 낮아진 자, 그 자가 제일 큰 자입니다. 하늘나라에서 재이면 하늘나라에서 큰 자예요. 땅에서 큰 자는 땅에서부터 재는 겁니다. 잘난 체 하지요. 지가 다 아는 체 하지요.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요. 함부로 사람 판단하고 정죄하지요. 비판하죠. 지가 다 압니다. 하늘나라에서 재어서 가장 큰 사람이 누굽니까? 말구유에 나신 예수 그리스도. 혹시 집이 가난해가지고 아이고 나도
소요양간에서 태어났다 한 사람 있습니까? 나는 마구간에 태어났다 한 사람 있습니까? 또 네가 거기서 손을 들면 어쩌노 거기서. 너것만 멀쩡해. 우리가 아무리 가난해도 아무리 힘없어도 마구간에 태어난 사람은 이 땅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왜 거기 태어났을까요? 천국에서 가장 큰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마구간에 가서 고개를 쳐박으면 누가 보이지요? 아기 예수가 보입니다. 마구간에 고개를 쳐박아서 말똥에 내 머리를 쳐박으면 예수님이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그곳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천국에서 큰 자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 안 엎드리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막. 하나님은 제발 거기 가면 네가 제일 큰 자고 거기에 최고의 은혜가 있고 최고의 축복이 있고 최고의 사랑이 있다고 머리를 눌러도 냄새 난다고 나는 거기는 안 간다고 내가 끝에 땅에 떨어질 수는 없다고 바둥바둥 툭 떨어져 버리면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고 거기에 응답의 자리인데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마구간에서 주님을 만납시다. 우리 주님이 거기 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천국에서 제일 큰 자가 되라. 이 땅에서 섬기는 자요. 이 의미를 알고 가장 낮은 자요. 그래서 교회는요, 천국 백성들이 사는 곳입니다. 가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내가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어쩌면 내가 천국에서 제일 작은 사람인지도 모르겠다. 왜냐하면 다들 목사님 하고 뭐 대접하고 인정받고 이런 하늘나라 가면 내가 제일 작은 사람 같아. 난쟁이. 하늘나라의 난쟁이. 그럼 여러분은 하늘나라에 어느 쯤 되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늘나라의 제일 큰 자. 너희 속에 이 말이 있으면 나의 참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우리는 신앙의 기준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람 말이 기준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이 기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이 기준이에요. 하나님은 이 말씀대로 우리를 축복하시고 이 말씀대로 하나님 여러분에게 상급을 준비하실 거예요.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사단은 이걸 가지고 속입니다. 천국에서 작은 자를 만들려고. 그래서 교회는요, 서로 천국에서 큰 자가 되려고 서로를 나보다 낮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존중하고 그리고 섬기고 봉사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천국 백성이 사는 법입니다. 이게 하늘나라의 법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해라. 5절에 보니까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그것이 곧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다. 그렇죠. 여러분이요, 이제는 사람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일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제자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억압받고 살았기 때문에 누군가가 힘있게 휘둘리면 노예처럼 본능적으로 들어갑니다. 큰 소리 치면 살아남기 위해서 거기에 그냥 따라갑니다. 그러나 말씀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속에 말씀이 살아있는 사람은 진짜 큰 사람이 누군지, 진짜 작은 사람이 누군지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게 천국의 법입니다. 그게 하늘나라의 법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릇을 키워야 돼. 오늘 오후에 한 달 동안, 12월 한 달 동안 우리가 응답받을 그릇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그릇을 바꿔야 합니다. 이제는 그릇을 닦아야 됩니다. 이제는 올바른 그릇을 준비해야 합니다. 더 이상 속을 수는 없습니다. 예수 믿는 자 중에서 하나도 결코 실족하게 하지 말라. 어려 보이고 힘없어 보이고 때로는 장애인도 있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좀 부족해 보이는 사람들 업신여기지 마라.
실족하지 마라. 말 함부로 하지 마라. 실족하는 일 없을 수는 없지만은 실족해 하는 그 사람은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다 메고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낫다. 그런 실족한 죄는 다 잘라. 손이 지으면 손을 잘라내고, 눈이 지으면 눈을 잘라, 입이 지으면 입을 잘라내는 것이, 내고 천국 가는 것이 낫다. 다 잘라야 되는데 우리 주님이 대신 다 담당하셔. 피 묻은 옷을 입고 다 담당하셨습니다. 실족하게 하지 마라. 우리 주님의 관심입니다.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곁에서 지키던 천사가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배옵느니라. 아멘. 저는 참 감사하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 여러 가지 장애가 있는 우리 렘넌트들이나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이 와서 은혜 받고 가정이 복음화되고 또 이런 연약한 사람들이 눈치 보지 않고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행복하게 자라갈 수 있는 교회가 된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실족하지 마라.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영혼을 실족하게 하는 일로 인하여 화가 올 것이다. 세 번째입니다. 잃은 양은 한 마리일지라도 끝까지 찾아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게 전도입니다. 이게 선교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 했던 추수 캠프요. 이삭 줍는 캠프입니다. 이거는 추수감사절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가 이 나 대신 피 묻은 옷을 입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래서 그 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의 양심입니다. 그거는 우리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전도자 바울 속에는 늘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생각할 때마다 기뻐하고 기도할 때마다 감사함으로 간구한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육에 있지 않고 생명에 있고 영혼에 있고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라 그랬습니다. 100마리 중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찾도록 찾을 거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99마리는 가치 없이 여기느냐? 그런 뜻이 아닙니다. 잃어버린 양에 대한 당신의 심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양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 새생명교회에 붙여준 영혼들, 생명들, 나에게 붙여준 영혼들, 우리의 관심이 딴 데 있고 생각이 딴 데 있고 바쁘고 분주하고 육신껏 쫓다가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소원이 있고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모르고 엉뚱한 데 마음 먹고 살아가는, 엉뚱한 거 생각하고 엉뚱한 거 쳐다보고 엉뚱한 거 쳐다보고 살아가는 우리가 잊고 사는 주님의 관심이고 주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 양을 찾으면 길 잃지 않는 99마리보다 더 기뻐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언론 보니까 지난주에 왔던 사람들이 또 많이 안 보여요. 여기서 이렇게 딱 보면 안 보일 것 같죠? 대충 보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막 딱 보면 내가 없으면 표 안 날 것 같죠? 압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맨날 앉는 자리에 앉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것도 잘 모르죠. 근데 자기도 모르게 그 딱 이상하지. 딱 앉는 자리 그 자리에 와서 앉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없으면 딱 표가 납니다. 누가 대신 그 안 앉습니다. 왜냐? 틀림없이 그 사람 와서 앉을 거니까 거기 안 앉아요. 또 자기 앉은 자리 다 있어. 한 마리 양도
우리가 잃지 않는 게 아버지의 뜻이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동안 암송해야 할 본문이 마태복음 18장 10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암송해 보겠습니다. 좀 깁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다시 한번 합시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수호천사를 보내셨어요. 렘넌트 수호천사 알아요? 수호천사. 나를 지키고 나를 보호하는 수호천사를 보내셨어요. 비록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그 곁에 있는 천사가 항상 하나님 얼굴을 뵙는다.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대화하고 소통한다. 하나님께 고자질을 다 해본다니까, 천사가. 누가요? 우리 저 렘넌트 누구 무시하고요? 누가요? 하나님 아들 누구 무시하고요? 누가요? 누구 하나님 딸 누구 무시하고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니까. 모르게 뒤에서 꼬집어도 천사는 보고 있다니까. 모르게 뒤에서 은밀하게 욕해도 천사는 알고 있다니까요. 아멘? 예. 모르게 치마 밑에 손 넣어갖고 꼬집어도 다 안다니까, 천사가. 뒤에서 뒤통수 치면 다 알아요. 날마다 천사가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핏값으로 사신 우리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멀리 가서 전도 안 해도 됩니다. 바깥에 나가서 전도 안 해도 됩니다. 전도의 황금어장은 교회입니다. 우리 성도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다 천하보다 귀한 사람들이에요. 정말로 우리 마음속에 그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전도자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돌아다니면서 전도하고 아무리 돌아다니면서 캠프하고 해도 내 마음속에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없다면 가짜입니다. 껍데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전도 안 하더라도 교회 온 사람 한 사람을 진짜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정말로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주의 백성들로 내가 섬기고 사랑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전도 안 해도 전도자입니다. 그 사람은 전도 안 해도 제자입니다. 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너희 속에 내 말이 있으면 나의 참 제자가 되고 가짜가 많아요. 일 잘한다고 제자가 아닙니다. 생명의 한이 있어야 되는데 생명의 한. 핏값으로 사신 생명.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생명. 그 생명의 한이 우리 주님의 한이었습니다. 그 생명 살리시려고. 그 생명의 한이 우리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추수 캠프를, 이삭 줍는 캠프를 추수감사절만 하는 게 아니고 매일에 매일 이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 매일 이 마음이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제자예요. 그 사람이 하늘에서 큰 자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사람, 아버지의 마음 속에 있는 사람, 아버지의 마음과 함께 있는 사람, 아버지의 눈길 안에 있는 사람,
아버지와 함께 가는 사람, 아버지와 마음이 통하는 사람, 아버지의 마음. 아무리 내가 노래를 잘하고 아무리 찬양을 잘해도 우리 속에 이 생명의 한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입니다. 우리 속에 이 생명의 한이 없으면 소리나는 굴입니다. 우리 속에 이 생명의 한이 없다면 우리는 십자가의 도에 의미가 없습니다. 왜 형님은 나의 피 묻은 옷을 입고 대신 죽으셔만 했는가? 동생은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형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 형님을 모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소원은. 우리가 주님 가신 그 길을, 형님 갔던 그 길을 우리도 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그래서 우리 빌립보서 2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4절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의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3절 4절 한 번 더 합시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담겨져서 하나님 앞에서 남을 나보다 진심으로 낫게 여기고 진심으로 낫게 여기고 존중하고 섬기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복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신앙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훌륭한 사람의 생각이 아닙니다. 능력 있는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말씀은 살았습니다. 운동력이 있습니다. 좌우의 날이 선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어 우리의 그릇을 바꾸실 것이다. 새 그릇에 하나님이 새로운 은혜를 담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해야 되겠는데 추수감사절 때 찾았던 양들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또 그때 오기로 약속했는데 못 온 사람들 이제 포기해버렸어요. 얘기 들어보니까 포럼 들어보니까 주일날 토요일날 저녁까지 온다고 약속했는데 주일날 못 왔대요. 그런 사람이 많아요. 얼마나 사단이 방해를 하겠어요. 나도 포기해버렸어. 그럼 그 영혼 어떻게 되겠어요?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우리가 기도하고 그 사람이 교회에 와서 믿음으로 잘 자라서 훈련받고 제자로 설 때까지 여러분들이 영적인 보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나 혼자 살기도 힘들고 나 혼자 신앙 지키기도 힘들고, 혼자니까 힘들다니까 내가 누군가를 돕기 시작하면요, 처녀 때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사람이 애 낳아보세요. 맨날 코 막고 뭐 냄새도 못 맡고 이러고 다니다가 애 똥이 고소하다 안 합니까? 우리가요, 누군가를 케어할 때 진짜 내 신앙이 자라고 역할이 되게 돼요. 그리고 그릇이 생기고. 아멘? 그래서 여러분, 나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방주를 지어라. 너희 후대를 위해서 방주를 지어라.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우리 주님의 마음을 품고, 바울처럼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생각할 때마다 기뻐하고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고,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로 내가 확신하노라. 자카르타에 가는 우리 선교사들입니다. 평신도 선교사. 우리가 오늘 파송을 하겠습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은 보내는 선교사. 아멘.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우리가 여러분 못 가는 대신에 마음으로라도, 헌금으로라도 좀 하세요. 하나님, 나는 보내는 선교사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보내는 선교사 하시고, 그리고 선교하는 중에도 계속 함께하는 선교사, 기도로 함께하고 마음으로 함께하고. 아멘. 그리고 2014년 새로 세움을 받을 일꾼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정말로 오늘 말씀처럼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섬길 수 있는 그런 제자들이 서서 우리 교회가 그릇이 이제는 바뀌어져서 하늘나라에서 큰 자들이 이제는 존중을 받고 존경을 받고 인정받는 교회가 되도록, 하늘나라에서 큰 자, 땅에서 큰 자 말고, 지 잘났다고 땅에서 큰 자 말고 하늘나라에서 큰 자, 이제는 이 말씀에 다 여러분이 눈을 뜨고 분별을 하고 내가 그 응답 속에 있고, 여러분이 이 응답에 주역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세 가지를 놓고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내 피 묻은